룻기서 말씀 보면은 우리 사람의 이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이제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나쁜 선택을 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이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장이 잘못 선택했을 때, 판단을 잘못했을 때 온 가족이 참 고생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선택은 참 중요해요. 한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엄청난 그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참 필요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선택은 중요하고 선택은 잘하셔야 돼요. 룻기 시대는요, 사사 시대예요.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요.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선택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간 것이 이 가정이 좋은 선택이었을까? 잘한 선택이었을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땅이에요. 근데 유대 베들레헴의 이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 엘리멜렉 가정은 풍족한 가정이에요. 돈이 많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도 다른 나라 이민 갈 수 없잖아요. 웬만큼 좀 넉넉해야, 경제적인 게 있어야지만 이민을 갈 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민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베들레헴에 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흉년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여튼 붙잡으면서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이유는 모르는데 아무튼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게 돼요. 모압 여자를 만나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남자 셋은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누구든 절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을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그럼 만회해야 되잖아요. 이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좋은 선택을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만회할 수가 있어요. 창세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주는 엄청난 그런 선택의 결과가 주어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선택의 결과는 인간에게 원죄가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선택은 나쁜 결과를 주어지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은 더
더 나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만회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이 우리의 죄를, 원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에 가서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었어요. 이제 나오미가 이 선택을 이제 만회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미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하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돼요. 룻기 1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 선택을 하냐 이거죠. 이때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나오미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려면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 여러분 내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경험에서 내가 참 내 어떤 머리를 잘 짜서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좋은 생각,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선택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나오미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방향을 잘 잡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잘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내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 방향을,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잘 잡았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잘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큰 실패를 지금 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이에요. 자, 근데 선택을 잘했을 때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근데 이때 여러분 꼭 명심할 건,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좋은 선택을 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딴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은 그래서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좋은 선택을 내가 했는데 그게 내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상처를 받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택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걸로 많이 가지 않아요. 그건 때는 손해도 되고, 또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또 그 십자가의 길이 되고, 또 굉장히 좁은 길이고,
또 나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당장 좋은 결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근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좋은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더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두 며느리의 이제 문제예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는 혼자 베들레헴을 갈 테니까 너희 둘은 아직 젊고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모압이 섬기던 신 그모스 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룻기서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본문은 이 어버이 줄 때 많이 쓰기도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을 따라간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뭐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베들레헴은 모압 땅이 아니잖아요. 아무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믿음의 선택. 자, 룻의 이 선택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보통 여러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익이 되는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선택 기준은 분명하잖아요. 선택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내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손해가 난다든지 또 내가 노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면 내가 하지만 내 노후에 내 미래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또 내 인생에 행복도 안 된다면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 안 하죠. 모든 우리 인생의 선택 기준이 다 내가 최우선순위예요. 내게 행복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근데 룻은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 얘기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지라 믿음이 없으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신 거예요.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냐 이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왔느냐 이거예요. 좀 내게 좀 손해가 나고 좀 오해를 사고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해왔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다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 인생의 미래에 내게 뭔가 도움이 되느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근데 룻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답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이거 완전히 자기 인생은 닫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기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룻기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한번 21절 22절 보시면 룻기서의 마지막은 족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살무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자, 왜 룻기서는 이 마지막에 왜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이었는데 그 아들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에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누굴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굴까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룻의 인생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룻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결심할 건, 내 인생에 앞으로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서 뭘 선택하든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건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모든 기준,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체험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근데 당장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더 막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상처받고 더 결과가 안 좋아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당장 결과는 안 좋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결과 신통치 않아요. 더 막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가 안 좋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바닥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그걸 다 베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삭을 남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밭이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살면서 내가 참 생각 잘하고 있어, 내가 참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내 판단이 그래도 참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은근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생각이 더 잘하고 있지, 내가 자녀를 잘 기르고 있고, 내가 선택을 잘해서 지금까지 참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선택들을 잘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고 판단을 잘했다고 했지만 돌아보면은 참 잘못된 판단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많았고, 근데 주님의 은혜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생각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 생각은 너무 부족한 생각이고, 너무 판단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허물 많은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 좋은 선택이 나와요. 그 말씀에서 믿음의 선택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거 좋은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좋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근데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의심이 들고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 축복을 해주세요. 그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룻의 축복이었어요. 인생 역전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생 빈손이고 빈털털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엾은 그 룻을 귀하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